아멘. 슬플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귀한 찬양으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4차 유행의 거센 기세가 도무지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감소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발령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형편입니다. 심지어 더 엄격한 5단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도 들리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도 2주간 더 연장될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해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며 지내고 있으니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서로 자주 연락을 나누며 기도와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 또 직원들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창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시인이기도 한 정명성 목사님이 새로 나온 자기 시집을 한 권 보내주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그 시집에 실린 시 가운데 나이테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나이는 겨울에 먹는다. 겨울을 살아낸 햇수가 그대의 나이, 그대의 면류관. 생이란 정직한 것, 세월은 고스란히 연륜이 된다. 춥고 혹독했던 계절에 생의 동그라미는 짙어지고 상처가 지나간 자국, 일그러진 무늬는 황홀하다. 다시 겨울 그리고 새해, 어김없이 몸은 나이를 세고 있는 중이다. 세월이 거짓없이 내 속에 새겨지는 중이다.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는 그 나무가 지낸 겨울의 흔적입니다. 혹독했던 어려움의 시절, 혹한을 견디어 이겨낸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숨죽여 지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혹한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혹한 이러면 문자 그대로는 혹독한 추위를 말하지만 기온과 관계없이 무섭고 불안하면 떨리게 되는 법이라서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주 수요일이 중복이었고 그 다음 날이 목요일 대서였습니다.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절기입니다. 온 천지가 무더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 복더위 중이기는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이를 먹게 하는 그 혹한의 겨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세월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연륜으로 남게 될 나이테가 새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황홀하도록 일그러진 무늬에 나이테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어려운 시기는 아름다운 나이테를 몸에 새기는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누구든 자기 스스로를 겨우 추슬러 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교회와 성도라고 다를 수 없어 보입니다. 예배조차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혹은 교회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만 마음이 모아지기 쉽습니다.
시기가 워낙 혹독하게 어렵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도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황홀한 아름다운 문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삶의 향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추구해야 할 것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삶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된다. 바로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나이테를 남겼던 시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은 무엇이며 그려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짊어진 아픔은 뭘까? 그걸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이지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가 공정입니다.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증거입니다. 표를 의식하며 사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놓칠 리가 없지요. 30대 나이에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정치가의 언급도 공정입니다. 그가 말하는 공정이란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언급이 있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지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붙은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은 주로 미국의 형편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사회와 거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전 시대는 신분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의 삶은 그가 지닌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닌 신분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신분주의 아래에서는 개인의 역량, 이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신분을 대체하게 된 것이 각 개인의 능력입니다. 능력주의란 한마디로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닌 능력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정당한 자기의 몫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주의는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능력주의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능력입니다. 신분과 마찬가지로 능력도 타고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빈민국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물론 나쁜 형편 속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특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탁월한 형편이 워낙 어려우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결과는 대부분 뻔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능력주의 아래서는 그 결과를 각자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 하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명 탓입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각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타고난 능력은 개인의 책임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하는 게 분명해졌죠. 그런데도 각자의 삶은 그 본인의 탓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승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의 삶은 자기 능력의 결과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만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스스로 뒤떨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게다가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는 자본주의와 이 능력주의가 결합하게 되니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우대를 받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경제활동이 물건 만들기에서 돈 관리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는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제가 자리를 잡게 된 셈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란함은 억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소란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의 상처를 싸매며 평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런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압 광야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세는 민족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이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혀야 됐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모세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기게 된 겁니다. 내용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잘 풀어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율법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정신을 지켜가게 하는 겁니다. 이후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일깨울 때마다 선포했던 그런 내용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로 파송된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도 다르지 않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태도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과제는 과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도대체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단지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더 택함 받을 만 해서, 다시 말하면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기에 사랑하신 것이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몸에 행한 할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할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의 할례를 늘 떠올리며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떠올려야 되는 그 마음의 할례란 뭘까요? 자격도 없는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각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걸 행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떠올리지 않고 받지도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몸의 할례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할례를 마치 자기의 무슨 특별한 신분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자기의 능력으로 마치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게 되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몸에 받은 그 할례를 내세우게 될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걸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뭡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 능력만 가지고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말고도 능력이 없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그들 편에 서서 힘이 되어줄 사람들,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넉넉히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돌봐줄 사람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린 새끼가 어미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면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부상당하는 겁니다. 맹수라고 그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맹수라고 그래도 사냥할 때 늘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서 사냥하게 돼요. 함부로 제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상의 두려움 때문이죠. 일단 결정적인 부상을 입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라도 부상을 입으면 부상당한 그 짐승은 그때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맹수, 금방 굶어 죽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능력을 잃는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뭔지가 드러나지요. 사람의 세계에는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도 사람의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생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돌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택해서 돌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스스로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해 종살이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셨지요.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돌볼 사람이 꼭 필요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유지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진정으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나이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되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여러분, 능력주의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왜요? 공정하다 하는 것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상적인 진정한 공정이란 없다 하는 게 이 능력주의의 한계입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 그 값은 쌀 2말 값, 그리고 시집 한 권 값이 3,000원, 국밥 한 그릇 값과 같은 값.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이 시장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시인은 억울해요. 농부는 속이 상합니다. 그보다 더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야, 아니 그들의 그런 억울함, 속상함, 그 왜 억울한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가장 공정한 시장 원리의 결과니까요. 그러므로 무조건 능력에 따른 공정만 앞세워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늘 소란할 것이고 누구나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흩어져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행해야 될 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는 뭘까요? 온 삶을 담아서 쓴 시 한 편 값이 3만 원, 너무 박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게 쌀 2마리나 된다, 그런 생각에 오히려 농부에게 미안해하고 농부의 삶을 살피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스스로도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가장 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그 어떤 보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를 찾아가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이 닿는 대로 그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싹 위기가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몸을 움츠려 자기 살아갈 궁리에나 마음을 모으게 되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해서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 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주님과 함께 이웃을 향해입니다. 주님은 이 혹한의 시기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우리들이 몸에 새기는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며 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공정함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누군가 돌보아야 할 일을 찾아 살피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새겨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걸어온 자국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깊이 깨닫지 못하면 마치 제 노력, 제 능력만으로 도달한 것처럼 여겨져 건방을 떨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바른 눈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향기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공정을 말하면서도 진정한 공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정을 이 세상에 목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